삼위일체 주일 온세대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 같이 일어나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온세대 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겐 증거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최근에 TV에 로스쿨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검색해 보면 이렇습니다. 로스쿨은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드라마의 시작은 학교에서 모의 법정 중 쉬는 시간에 교수가 살해를 당합니다. 경찰은 범인이 학생이나 동료 교수 중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검증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혹시 무엇을 본 사람은 없는지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양 교수를 범인으로 주목했습니다. 범인으로 몰린 양 교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양 교수는 구속이 됩니다. 양 교수가 살인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는데도 구속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있는데 현장에 있었던 주변 인물들의 증언 때문입니다. 구속된 양 교수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정직 처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드라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좀 흥미로운 이유는 살인범으로 몰린 양 교수가 구속사를 받다가 불구속사로 전환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양 교수와 그를 돕는 사람들이 양 교수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증거와 증언자들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드라마 작가는 양 교수가 범인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범인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살짝 검색해 보면서 이 사람이 범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범인일 것이라는 증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증거는 진짜 범인을 잡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증거는 범인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증거와 증언이 사람들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검색의 1위가 뭡니까? 한강변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고 정민군, 손정민 군의 사인이 과연 타살이냐 자살이냐, 이것이 지금 검색 순위 거의 1위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증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국어사전을 검색해 보면 증거라는 것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이.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물건을 팔 때 그냥 좋다고 말만 하면 사람들은 그 물건을 사지 않아요. 그 물건이 정말 좋은지 유명한 대학 연구기관에서 인정받은 서류가 있으면 그들은 믿고 삽니다. 또 이 물건을 써본 사람들이 좋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믿고 삽니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식당 갈 때도 검색해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 어딜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증거가 무엇일까요? 대학 연구기관이 인정한 서류, 물건을 써본 사람들의 말이 증거입니다. 만약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좋다고 말을 해도 절대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전도를 할 때에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증거를 대봐입니다. 한번 증거 대봐.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증거 한번 대봐. 어떻게 여자가 혼자 예수를 낳을 수 있냐? 증거를 대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수 있느냐? 증거를 한번 대봐. 자기에게 증거를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말씀인 요한 1서가 쓰인 당시에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단하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여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걸 부인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지주의장에서 케렌투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말씀 마태복음 4장 16절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을 들이댑니다. 성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봐라. 마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임했다고 말씀하셨잖아. 이 말씀의 뜻은 뭐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었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부터 성령의 능력을 베풀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달리션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합니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논리적이에요. 성경을 다 인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말씀만 인용해요. 그래서 주장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이 주장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당시에 이러한 주장에 의해서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다른 거예요. 영지주의 말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러한 영지주의자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자, 9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우리 증거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의 말도 증거로 믿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증거는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거예요. 요한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내민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영지주의자들의 말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이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도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가만히 파혼을 합니다. 파혼하려고 해요. 가만히 그만두자. 왜요? 가늠한 여자와 결혼하면 돌을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 율법이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결혼하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여자도 살리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파혼하려고 했어요. 이제 끝내자. 이제 끝났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확인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입니까? 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그 이름의 뜻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증언하신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확히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이사야를 통해서 증언된 말씀을 인용하여서 요셉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세례 받을 때도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들었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들었어요. 물론 이때 이 세 사람은 들어도 뭔지 몰라서 문제였지만 후에 성령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잘 듣고 계세요? 아니면 복잡하신가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라고 할 때, 말할 때 우리가 보여줘야 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놓을 증거가 없으니까 말씀이 증거라고 하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증거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 말씀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 말씀을 대보세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증거로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을 읽으라면 읽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증언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겐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동안 죄인지 모르고 지었던 죄에서 멀어져요. 거짓말했던 게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이 죄래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거짓말에서 멀어져요. 탐욕하는 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탐욕이 죄래요. 이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즐거움인 줄 알았던 것들이 더러운 죄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죄래요. 이걸 말씀으로 깨닫고 더 이상 그 더러움 속에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변화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이 터져라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변화가 없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전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믿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축복이 벌어져요. 말씀을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요?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말씀으로 믿는 축복이에요. 강조해도 안 들어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다 보여. 2층.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뚫어지게 들어도 안 믿어지는데 딴 데 집중하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뒤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믿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이 믿어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서 소름이 끼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라고 말할 때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란 피켓 들고 대전역에 가서 Love is God, God is love, Jesus Christ,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복음 전하니까 이슬람애가 지나가면서 Liar 그러더라고. 거짓말쟁이. Liar. 나도 들었어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뒤통수에 대고 얘기했습니다. Believe in the Jesus.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뻥쟁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쟁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 떴다가 눈 감고 이제 목숨이 딱 끝났어요. 그때 팍 알게 됩니다. 말씀이 다 전부구나. 죽은 지 1분도 안 돼서 이게 다 전부구나. 이게 다 실제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때는 후회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증거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다 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말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장 정확하고 위대하신 이 증거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오자마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지 말자 이기용, 다시 보자 이기용. 지금은 말합니다. 믿어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러나 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더 크게 믿으세요. 저는 51%만 믿고 하나님 말씀 100% 믿으세요. 이게 주의 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대한 증거예요.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좋은데 나보고 여길 떠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나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때 떠날 것 아닙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갈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다른 증거는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곧 증거이고 그 증거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셨어요.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 모두 다 그들에게 증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었어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 60만 빼기 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홍해 봤어? 가라지는 거? 이들은 봤어요. 메추라기와 만나가 매일 내리는 걸 봤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매일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0만 빼기 2명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잘못 해석하면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이 잘못 해석했는지, 목사님 구원받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해석이 좀 잘못됐지만 그래도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깨어났대. 내가 60만 빼기 2명에 들지 않을까? 내가 여호수아 갈렙같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현상을 믿는 거예요. 홍해 갈라질 때는 우와, 만나와 맺혀 어이구 불기둥아 아이고 이것만 믿는 거예요. 현상만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은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자, 10절과 12절까지 말씀을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증거를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 증거가 11절 1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영적 생명, 영적 생명,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 다음에 천국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역사를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여기서 볼 때는요, 누가 믿는 분인지 몰라요. 예배 끝나고 가면서 삶 속에 드러나요. 여기서는 몰라요. 다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생명을 믿는 자에게는 삶이 달라요. 예배당 나가면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요. 입만 열면 예수를 외쳐요. 입만 열면 주님을 외쳐요. 왜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니까. 근데 나가면서 돈 하는 사람들은 돈이 생명이에요. 아무 역사가 없어요. 돈도 많이 못 벌어요. 돈 따라다니면 돈 못 벌어요. 돈 따라다니는 길목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예수 생명을 전하다 보면 그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 돈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에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지혜가 열려서 돈도 들어와요. 할렐루야. 돈길목이 보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 나가면서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고요, 좋은 가문, 배경, 학벌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으며 살았어요. 오해를 받으며 살았어요. 많은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보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 인생의 생명이 아닙니다. 좋은 조건이 인생의 생명이 아니에요. 환경은 좋아도, 조건은 좋아도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얼마든지 많습니다. 저 압구정동 가보세요. 정말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자살률이 높아요. 저 노르웨이 가보세요. 정말 잘 살아요. 그런데 자살률이 높아요. 왜요? 죽지 못해 인생 산대요. 잘 사는데, 좋은 환경인데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너무 많아요. 그러나 생명 가진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 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곧 증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생명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을 통해 증거되고 있어요. 정말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만으로도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만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나를 살게 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려요.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렵던 것이 이제 두렵지가 않아요. 염려가 많지만 염려를 맡겨졌어요.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 평안해집니다. 초조했던 마음이 이제 평안해져요. 할 수 없던 것 같은 일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주 안에서 능력 주인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열매는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4년 만으로 지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 마음이 낙심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고 나갈 때 용기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예비하신 영혼들을 매년 만나게 하셨어요. 저에게 누군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로 보일 수 있습니다. 14년 동안 동대전 교회 역사하신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동대전 교회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로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에게 준 말씀을 이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해. 그 생명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적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말씀이 증거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가 역사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믿을 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말씀을 증거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확실한 증거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녀의 축복,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은혜로운 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